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구약 간통 우리 3주차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각 권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구약 같으면 창세기, 또 출애굽기, 역대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한 권이죠. 우리가 편리상 창세기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그걸 한 권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론 신명기는 조금 후대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까 좀 다루시지만, 이런 식으로 그 한 권 한 권을 보는 관점, 그 1차 목적,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세우시고 그 인간 저자의 이 기록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태가 쓴,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으로, 전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눈에서 마태복음을 보려고 애를 쓰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특별히 성경을 관통하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책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통하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경을 살펴보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피다 보면 성경이 뭐구나 핵심을 가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대기적입니다. 연대기적.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역사, 지리를, 그리고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죠? 강강술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리랑 하잖아요. 강강술래 하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강강술래가 뭐지? 강이 두 번 술래, 강 두 번에서 술래 잡나? 이렇게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리랑이 뭐지? 그죠? 이런 것처럼 문화는 어렵습니다. 문화는. 그러나 이제 역사, 이제 지리, 그리고 지리 위에 역사.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별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꼬입니다. 꼬여. 그래서 연대기별로 성경을 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서비스는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에는 성경 간통을 합니다. 간통.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더디더라도 한 권씩 그 의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이 있든지 간에, 요한복음은 이런 목적이었지. 그 목적이라는 안경의 눈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기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경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을 가르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해보지만 한 10번 이상은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연대기는 서너 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잘 모르지만 임진왜란을 1500 몇 년도인데 15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쫙 연대기별로 쓰면서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임진왜란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임진왜란은 뭐예요? 누가 침략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죠? 봉신수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나라로 온 거예요?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명나라 와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이순신 어쩌지 해가지고 어쨌다? 그렇죠? 갔다. 그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연대기를 통해서 성경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서는. 왜냐하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 이 역사를 근간으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1과 역사서 2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임의로 나눴냐면 이거의 포로기까지가 역사서 1이고 포로기 이후가 역사서 2예요. 역사서 2.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또 역사서 3가 있는데 역사서 3는 안 나와요. 성경에. 이게 말라기, 우리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이야기하겠지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400년입니다. 400년. 그 400년의 시간 속에서 유대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힌 유대가 거부가 되고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돈. 그래서 약 400만 명, 400만 명. 그렇죠. 400만 명. 그러니까 90만, 한 300명 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한 90만 명 넘는 그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1조를, 1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부가 되었어요. 특별히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거부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는 완전히 진짜 짐승처럼 끌려갔는데, 그리고 난 그 이후에 그 역사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요, 거부가 됩니다.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가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거부고, 이 거부들이 나중에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막 그래 해도 살아남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역사서 1과 역사서 2만 나와요. 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기까지, 그리고 포로 생활부터 귀환하기까지가 역사서 2입니다. 자, 다음 그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역사서 1은 뭐냐? 이 성경을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강가에서 강가로. 성경이 뭐냐? 성경은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에서,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요단강으로 내려오죠. 그죠? 내려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느 강으로 합니까? 애국강으로 하죠. 애국강. 나일강. 그죠? 또 나일강에서 또 무슨 강을 통과합니까? 나일강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에서 또 다시 들어갑니까? 유브라다강으로 돌아가죠? 다시 유브라다강에서 들어갑니까? 요단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은 강에서 시작한, 강가에서 시작한.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서 1은 요단강에서 어느 강까지요?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우리 밑에 여호수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제가 조금 이후로부터는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편리를 따라서 열왕기 상하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나눈 거예요. 책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상권 하권이지 두 권은 아닙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똑같은 책이었습니다. 역대기도 뭐요? 똑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책. 우리 뒤에 소선자 책 중에서도 똑같은 책, 역사서도 똑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책입니다. 자, 1번 하나님 나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거부하면 땅을 빼앗기며 뭐가 된다고요? 멸망한다가 바로 역사서 1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뭐냐면 하나님 모세오경을 통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역사 속에서 적용해 보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적용하는데 그 적용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면 번성하고 주권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땅을 빼앗기고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것이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의 이야기. 자, 다음 그림 봅시다. 그래서 역사서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 네. 언제 이스라엘이 흥했습니까? 여호수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흥했던 여호수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말씀해 주세요. 나와 있잖아. 사사기.
자,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룻기, 사무엘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를 맞이하면서 열왕기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에서 이런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 흥망성쇠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주권. 이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권.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읽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 한 문장 붙잡고 공부합니다. 저는 그 공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래도 깨달을 수 있겠죠. 사람은요, 이게 선행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한번 책을 읽고 모르는 거 넘어가면 돼요. 또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 책을 한 5번, 2번, 3번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문장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흥망성쇠로서 열왕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쫙 읽는 거예요. 아, 지금 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망하고 있네. 아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정신을 못 차리네. 또 못 차리네. 또 못 차리는 왕네 나왔네. 또 이 왕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요, 멸망할 쯤에요, 선지자가요, 대거 일어납니다. 이사야를 중심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일으킵니까? 바다에 빠져서 배가 바다에 빠져 자초되고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물 퍼내라고 하는데도 물 안 퍼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봅시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룰 것인데,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느려간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 우리 진짜 이 말씀 형통하리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장사 개업하시는 어떤 성도인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는데 형통하리라 여기에 딱 꽂히잖아요. 그죠?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에 꽂혀야 되냐면 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김지찬 교수님 맞는지 모르겠다. 예. 그분은 구약 총신대 이제 교수님이신데 김지찬 교수님 아니에요. 예, 다른 교수님인데 구약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 율법책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모세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십계명 지키라 그러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왜 던져줍니까? 역사서 1의 핵심이거든 이게. 흥망성쇠 역사서 1의 핵심은 뭐예요? 이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 봅시다. 그래서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정복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뭐라고요? 바로 뭐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3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그 어떤 원천 능력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뭐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한 것은 땅을 계속 정복하며 새로운 땅에서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뭐, 신라, 백제, 뭐, 고구려, 뭐, 고려, 뭐, 조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라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땅을, 주변의 땅을 뭐합니까?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한해요.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맛 어귀, 그 하맛이라는 도시 있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남쪽으로 부엘세바,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입구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허락한 땅이에요. 그 땅만 정복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땅 외에는 정복하면 합니까? 정복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했잖아요. 물론 한 번 아에서 쓰죠. 나머지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합니다. 솔로몬은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청도로 만든 이런 방패 들고 있을 때 솔로몬은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백성들이 들고 있었어요. 은은 굴러다니는 도로가 갈 정도로 시시했어요. 그럼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졌으면 뭐 해야 돼요? 제국을 만들어야죠. 페르시아 제국처럼, 이집트 제국처럼, 아시리아 제국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예요. 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다음 그림 봅시다. 자, 그래서 사사기 우리 이제 망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1절부터 하면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 뭐를?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약 넣으면 밑줄 짝, 빨간 줄 짝, 별표 3개, 별표 5개. 아하, 이거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 땅 주권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2절 봅시다. 자, 그래. 너희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언약 맺자 그러는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와 언약을 해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죠? 삼손 블레셋. 아시죠? 그죠?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민족일까요? 블레셋은 해양민족입니다. 해양민족. 전 세계의 지중해 바닷가에 해양 땅을 차지하는 민족인데, 옛날 같으면, 그보다 영국 시대 옛날에 바이킹 같은 민족이에요. 전투력이 탁월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여러분, 사사시대의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는 뭘 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러면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철기말 들어야 돼요. 철기말. 철수가 아니고 철기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철기가 강하잖아요. 옆에 가서 사닥사 해야 돼요. 아이고 좀 가르쳐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래야 철기라도 좀 철병거라도 얻고 농기구라도 얻잖아요. 잘하면 철기 생산하는 법도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그죠?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지 않으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그들을 통하여 농사를 잘 짓고 그들을 통하여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망하려고 세상 간 사람 없어요.
잘하려고 세상 가는 거예요. 거기에 철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야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뭐예요? 가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그림 봅시다. 그래서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안주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남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철병거가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철병거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한데.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놀라운 것은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철병거와 싸워서 이기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철병거가 벌벌 떨었는데 나는 뭐야? 바락을 통해서 뭐야? 나는 철병거보다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사사를 통해서 가끔씩 보여줘요. 이 사사를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 이 사사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풍수를 봐드리고 우상 숭배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7번에 보니까 7번에 봅시다. 시작. 계속해서 죄와 그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었고 사사를 통한 구원을 얻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갔습니다. 왜? 결국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점 무뎌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흥망성.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의 한 에피소드를 하나님은 탁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줍니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뭐예요? 룻과 보아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 집안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뭘 의미합니까? 사사시대는 살아있는 시대입니까? 죽은 시대입니까? 죽은 시대죠. 망한 시대죠. 끝난 시대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더니 나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나무 한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 싹이 나고 나무가 하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자세히 봤더니 식물학자에게 어떤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 나무는 살아납니다. 그게 뭐예요? 룻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래서 9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의 부부를 통해 다윗에게서 예수님으로 흘러가는 뭐가 이어진다고요? 계보가 나타나는 거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뭘 먹습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너희들 에덴에서 나가. 에덴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뭔 이야기합니까? 그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시대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셔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누구를 태어나신다고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룻의 하나님 나라죠. 룻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다음 그림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뭐냐면요. 사무엘도 그 사사시대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엘리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 그죠? 한나가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즐거워하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왜 한나 이야기 할까요? 한나 이야기를 왜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기 준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은 아이를 가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죽은 여자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비참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아이를 주는데 그 민족을 살리는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나는
사사기 끝물에 나는 너희 민족을 다시 흥망성, 다시 살리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수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리 사사기 읽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 땅의 주민, 원주민 섬기는 그 이방을 섬겼는데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사무엘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는 꽃을 피운다는.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위대한 힘을 가진 다윗이 뭐를 꿈꿔요? 여호와의 성전을 꿈꾸죠.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연대개별 성경을 다룰 때 조병호 통성 박사님, 조병호 목사님의 그 통성경을 가지고 할 건데, 그 조병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중심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사람이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또 어디에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자가 이 제물을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제사 드릴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밖에 있다. 그거 찾아가서 여기 드립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제사는 그래요. 제사 드릴 사람이 예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제 성막 이후에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는 나라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주도한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오랜 우상숭배에서 뭐요?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철기면 될 줄 알았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 그죠? 목축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니까 분리해서 살려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되지 않았어요. 목축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소똥 냄새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목축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 2세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물론 경험했죠. 목축. 그런데 이집트에서의 목축은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도 쉽고 목축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축은 뭐예요?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비가 오는데 비가 잘 안 와요. 그런 데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 옆에 그동 살던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옛날 고대사회는 농축, 목축은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달력 보세요, 달력. 그죠? 무슨 뭐 추분이니, 충분이니, 뭐니 다 뭐요? 신과 연결되잖아요. 달달, 보름달. 그죠? 추석 되면 보름달 앞에 뭐, 보름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보름달 앞에서 빌고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민족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이야, 이게요. 이걸 믿겠어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문예선, 뭐 듣고 있노? 안 꽂았어요? 문예선, 이게 믿어져? 이걸 믿으시냐고, 이게. 이게 믿으시냐고.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거를 안 믿으면 우상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그래도 되겠다고 사사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예. 자, 11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 개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하나님을 위한 뭘 준비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계획하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사하면, 하나님을 제사하면 성공하고요, 하나님 제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무역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뭐 해야 돼요? 농사 새로운 개발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외교를 어떻게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는 제사만 잘 되면 된다. 다윗이 본 거예요. 아하,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제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다음 그림 봅시다. 1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야,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도 있고 또 안 되면 월세가 있지만 보통 제가 보니까 선진국 이제 뭐 이런 유럽이나 미국에 간 제 동기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한대요, 축제. 예. 일주일 단위로 월세를 낸대요. 그러니까 집세를 낸대요. 이야. 그럼 돈 못 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놀라운 거는요, 월급도 주 단위로 준대요. 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주 단위로 사는 사람.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 사는 거예요. 한 주씩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그림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1 했습니다. 역사서 1. 요단강에서 그죠? 유브라데까지 역대기 망했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유브라데강에서 어떻게 한다고? 어느 강으로?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기 에스라부터 읽고 시작. 역대기 시작.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서 2입니다. 자, 역대기 상하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조 보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우리 새벽에 계속 나오는 다윗의 언약, 다윗, 어쩌고. 제가 어저저도 또 성경 보죠. 다윗 이야기 한번 찾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핵심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다시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부유해진 줄 몰라요. 예루살렘에요, 엄청난 금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왕에게 그 성벽 짓겠다 하잖아요. 그 왜 허락했을까요? 페르시아는요,
그 지방 도시들, 자기 나라 말고, 자국민 사는 말고, 타국민 사는 그 지방 도시들을 부욕해 만들어서 그 부욕해 만든 그 도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나라가 풍성해지고 싶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보니까 예루살렘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벽 짓는 거예요. 그 성벽을 짓고 났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벽 짓는 이제 두루 사람들이 뭐 주일날 장사를 해가지고 좀 일만 오거든요. 두루는 그 당시에 상위 0.1%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장사했다고 하면 뭐예요? 지금의 뭐예요? 홍콩. LA. 예, 보통 나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런데 느헤미야, 그러면 주일만 장사한 거예요. 월화수목, 금까지 장사하고도 토요일 날 뭐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화가 달란트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9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300명 이라더라고요. 300만 이상의 사람, 디아스포라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회복해 가는 거.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를 통해 뭘 짓게 하세요?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 뭘 짓건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시고. 여러분 에스더는 뭐냐면, 에스더는 우리 이제 그 300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황제거든,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예. 자기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17분 동안 싸웠어요. 마라톤 전쟁에서 그 17분 싸웠는데, 17분 그 마라톤이 싸웠어요. 그 자기 아버지, 이 에스더의 왕,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아버지가 마라톤 싸웠는데, 아에스로 말고 있습니다. 그 왕이 싸웠는데, 세상에요, 그 왕이요, 보니까 17분 동안 그 그리스 연합군은 100명 정도 죽고, 자기 나라는 6,000명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17분을 끝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에스더 때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다들 부자, 거부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러니까 조서가 내려가서 죽인다 그러니까 좋아한 거죠. 그런데 조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서는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하게 보지만 초라하게 유보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인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돈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미쳤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돈 줘요? 성벽 건축하는데 돈 줘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살면 예루살렘이 돈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페르시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그림 봅시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상은 창조에서부터 다윗에게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추적하고 다윗에게 의해 번성했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다루어주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런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게 역대하예요. 역대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역대하는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은총의 근거로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하는 것으로 모여 끝맺습니다. 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끌려갈 때는요, 비참했어요. 바벨론 왕이 딱 보니까 모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왕족들을 그냥 가거든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모래를 왕족들에게 다 올렸어요. 이거 짊어지고 가라고. 비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페르시아. 바벨론 가라. 싫었어요. 그래서 애국 갔어요. 애국 간 사람들은 그 위에 계속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애국의 종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포토레미의 왕조 때에 많은 사람들이, 300만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풀려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바벨론 잡혀가던 사람들은 뭘 의지해 가서 말씀대로 가가지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은총에, 그러니까 역대기를 쓴 사람들은 뭘 이렇게, 우리가 역시 창조 때부터 다윗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말씀대로 붙잡으면 된다. 고래칭령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자, 가로 갔는데 이제 가로 안 가겠습니다. 자, 에스라를 보고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잡혀가면 70년 뒤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4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번성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5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여 달려가고 있음을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없죠? 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뒤에 이제 3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 법칙 역사서 1은 뭐예요? 흥, 망, 성, 쇠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 속에는 뭐를 써요? 은총으로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이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역대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제거하시고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백성을 보존하시는. 그래서 참 미안한 게 뭐냐면요. 원래 이렇게 역사다 보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가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라, 성전,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왜 역사서를 기록할 때 역사서의 맨 마지막에 에스더를 썼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신다.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지켜주신다. 그게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의 시작은 땅의 정복이었다면 역사의 끝은 뭐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쫙, 역사서, 대하드라마, 역사서 1 해가지고 쫙, 여호수아 시작해가지고 쫙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살아남고 불임절, 그걸 왜 보십니까? 그 자막이 나오겠죠. 자막이나 뭐 이렇게 누가 앵커가 나와서 아나운서 한마디 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대하 드라마 끝. 뭐 이렇게 하겠죠. 이게 뭐로? 역사서랍니다. 역사서.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고 이건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제 생각에 한 5번 이상은 이 하나님 나라 성경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도 이제 계속 이걸 준비하면서 살을 붙이고 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뭘 배웠습니까? 역사서를 배웠어요. 역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주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고 있다면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저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역사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훈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교훈들이 잊어버릴 때마다 이 역사서를 읽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